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영규 교수님의 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또 일을 하고 또 신방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다고 하면 목사님이 무슨 책을 읽는데 일주일이나 걸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책이 참 얇아요. 900페이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읽다가 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이 공휴일이 있어서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책을 다 봤습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목회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스펙으로 증명되는 사람, 돈으로 평가되는 사람, 외모로 평가되는, 제가 외모는 아니니까 이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요, 제 모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 장로님인데 근 15년 만에 만났어요. 어이구 우리 유 목사님 그러더니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딱 쳐다보시더니 10년 넘게 만나니까 한마디 딱 하셨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뻤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아시는 신성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동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은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능력으로 줄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짧고 강력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뒤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상태가 좋아 보여도, 나무가 싱싱해 보여도 나무에서 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그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시대, 그저 나무가지에 간당간당 대롱대롱 붙어있는 척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얕은 신앙 앞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주일에 앉아만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지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생명의 뿌리를 두고 내 안에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사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에 천천히 붙들려 끈질기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실로 진짜 예수님 안에 나는 거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종교적인 외형 속에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던지는 정확한 진단이자 경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진짜로 붙어있는 인생이 되란 그 거룩한 믿음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지가 된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가지가 될까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는 그저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또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쓸 수 있는 것은 불쏘시개밖에 없습니다. 장작으로 타버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가지에 잎이 무성해 보여도 아무리 화려한 꽃잎이 피어 있어도 그 꽃잎을 통해서 매혹적인 향기를 품어도 뿌리가 없으면 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교회 봉사도 나름 하니까 나라는 가지는 붙어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정말로 나에게 붙어 있니? 아니면 그냥 교회에만 걸쳐 있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붙어 있다? 걸쳐 있다?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붙어 있다는 2개 이상의 물체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밀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걸쳐 있다는 어떤 물체가 두 대상 사이에 놓여 있거나 한쪽 또는 양쪽에 가볍게 다 늘어진 상태를 걸쳐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걸쳐 있는 자인가?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저 예배 출석 체크하고 사역 하나 맡는 것이 다 아닙니다. 내가 직분 하나 가졌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고 정확히는 종교 놀이뿐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신앙의 삶의 호흡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어져 있고 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하는 삶입니다. 눈물도 기쁨도 주님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내가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말씀은 들어도 감격은 없고 찬양을 해도 그저 입술은 닫혀 있어서 말라 있고 기도를 해도 나의 두 손에는 간절함은 없고 질끈 감아 있어야 할 내 두 눈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은 있었는데, 아니 정확히는 형식은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걸쳐 있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한때는 싱싱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그저 메마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영혼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내 몸은 지금 예배당 안에는 있지만 내 영혼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주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감동도 회복도 열매도 변화도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건조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붙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붙으면 살아납니다. 그분께 접붙여지면은 살아납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 나의 주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눈물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아래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만 진짜 생명이 흐를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만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유튜버가 어느 한 실험을 했어요. 요즘 핸드폰이라는 것 잘 아시죠? 이 핸드폰만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잠깐 가야 되는데 KTX도 이걸로 딱딱딱딱 하고 딱 했더니 그냥 딱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핸드폰은 다 좋아서 모든 기능이 돼요. 심지어 슈퍼 갈 때도 마트 갈 때도 이거 하나 딱 들고 가면 신용카드 안 들고 가도 되고 현금도 안 들고 가도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기능이지만 여기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기능이 좋은 핸드폰이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요 인터넷을 다 끈 상태에서 이 핸드폰을 쓰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튜버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켜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혹시 궁금한 거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목포 베델교회는 어디에 있니? 목포 베델교회는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에 위치해 있어요. 목포에 가게 되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너는 참 똑똑하구나.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거나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포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니? 목포 베델교회는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교회라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창립 20주년에 맞이한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예요. 다양한 사역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목포 베델교회가 최근에 한 좋은 사역이 뭐가 있을까? 최근에 목포 베델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해서 영광교회에 에어컨을 기증했다고 해요. 이런 따뜻한 나눔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요즘에 이 정도로 세상이 좋아졌어요. 아니, 어디에 있어? 그러면 주소도 알려주고요. 지도도 보여주고요. 심지어 그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표 지금 3년 동안 제가 주구장창 말씀했던 그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 얘도 알아요.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한번 싹 꺼보겠습니다. 안녕. 야, 말을 해. 연결에 실패했다고 떠요. 여러분, 참고로 목사님이 핸드폰 자랑하려고 이거 4년 된 핸드폰이에요. 절대 최신형 아닙니다. 빠른 반응 속도, 고급스러운 외관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뭐 AI 기능, 메시지도 심지어 인터넷이 끊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연결이 끊어지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쁜 벽돌이에요. 벽돌. 근데
혹시 내 신앙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잘 접속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겉으로는 최신처럼 멀쩡하지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도 잘 다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지식도 노력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께 와이파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십자가의 신호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흐르고 감동이 살아나고 열매가 다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열매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겉핥기의 신앙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짜 열매는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하나라도 빼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 전파의 열매와 섬김의 열매와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의 열매와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순종의 열매,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자신에게 요즘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말은 많은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는 하는데 용서가 없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말과 행동이 똑같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라 착각일 뿐이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정결이 거룩하게 붙어 있다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거룩한 열매는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삶을 기뻐 받으시는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억울한 상황에도 온유를 지키고 손해보면서도 사랑을 진심으로 택할 때야말로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야말로 내 기쁨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는 인생,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진짜 가지가 될까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것, 억지는요 오래 못 가요. 사랑 없는 봉사는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사랑 없이 순종하면 원망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배신당했고 버림받고 수많은 고난과 모욕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능멸을 받으면서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지고 참아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내 신앙이 아직도 메말랐다고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지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작은 결정과 거듭 속에 새겨지고 있고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의 열매로, 인내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자랑입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임직식 때 어느 한 사진 작가님이 우리 교회를 찍어주셨어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저는 10,000장을 찍어도 저런 사진 한 장을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퀴즈 하나 냅니다. 한 몇 시 정도 찍은 것 같으세요? 제가 저거를 이렇게 봤더니 새벽 한 5시 한 40분 정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새벽동이 틀 때, 그래서 저 좌측에 십자가 있는 데가 빛이 쫙 들어올 때 사진인 거예요. 저거는 포토샵도 한 게 아니라 사진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빛이 쫙 하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붙어있는 아름다운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떨어져 있다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접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하지 않았나요? 딱 한 명이 이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붙어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을 여러분들에게 딱 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착순입니다. 하나님의 엄지손에 빨리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반드시 영광이 따릅니다. 그것이 붙어있음의 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가지가 된 자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가장 적절한 찬양을 찾아봤어요. 혹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 붙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인지, 내 삶에 맺히는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힐 것인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당신 앞에 가지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속은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었고, 기도를 드려도 눈물이 없었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떠나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그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붙어있는 척했지만 생명이 흐르지 않았던 종교인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붙들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접붙이고 말씀의 삶을 심게 하시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소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억지로 짜낸 위선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용서의 열매, 온유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히게 하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주님의 품을 붙듭니다. 다시금 주님의 생명에 기대어 살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예배당에 머무는 가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지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